시간을 정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여러분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회를 통해 믿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새해를 이제 힘차게 이렇게 출발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새해를 이렇게 좀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복 부담스러워.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정복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를 믿고 세상에 내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 그리고 세상, 복음, 그리고 재정, 그리고 천국, 이러한 정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한 편의 설교를 들었다 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갑자기 확 바뀌지는 절대 그렇지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당장 콩나물이 자라지는 않지만 자고 나면 자라있고 자고 나면 자라있는 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늘 우리한테 주어져 있죠. 명언의 제조기라고 하는 루시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가장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후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침대에서 뒹굴뒹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막 낭비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그죠? 또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나중에 발을 동동 구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무의미한 시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는데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SNS, TV,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만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죠. 또한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헛수고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재산을 주진 않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건강을 주진 않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틀처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그냥 1시간처럼 흘려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금이다. 맞습니다. 시간은 돈의 가치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시간은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의 나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졌느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참 모범생이니까 뭐 신경 쓸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야. 폭주족에 가입해가지고 밤마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막 바삐 나가는 아들을 불러 세웠어요. 아들아, 잠깐만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이 아들은 힐끗 보고 엄마 바빠! 그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잠시 후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전화벨이 따르르릉 울렸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존재하지만 그 내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의문이다. 여러분, 이 지구는 주님이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세월이라고 돼 있고 때가 돼 있는데 좀 막연하죠. 이 세월이라는 말을 제가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 세월이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타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간이 결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 때는 뭐냐 하면 데이, 날을 뜻합니다. 날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습한 동굴에 들어가면 음습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된 공장에 들어가면 매캐한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 자신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간 활용에 그 습관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죽은 고기가 그 하수에, 오염된 하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전국에 지금 심각하대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에 살고 있는 이상은 그냥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오윈 맥머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LA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순간을 붙잡으라. 이 순간이라는 단어가 모먼트잖아요. 모먼트. 그런데 이것을 그 어원의 근거를 찾아보면 아톰이래요. 여러분, 아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아톰 있잖아요. 근데 그 아톰이 원자라는 뜻이고 물리학에서는 원자가 모여서 이게 핵폭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원자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꾸 머물려고 하는 습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봐야 돼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겨질 때 거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헤르슈버그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10살 생일 때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트랙터에 옷이 빨려 들어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11명이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18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몸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비야. 수술비. 여러분, 이 아이가 몸이 그렇게 망가졌으니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십시일반 헌금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역부족인 거죠.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막 이렇게 하는데 우연하게 신문 기자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내고 전국에 이것이 이제 모금 운동이 막 벌어지기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면 욕조에 현금과 수표가 막 가득 찼어. 이제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광고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7번의 거듭된 수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자기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부모님과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골리앗을 봤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 가지고는, 세상의 방식 가지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그 구척 같은 여러분 그 골리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숨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크로노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로 우리를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 없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은혜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여러분 보내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은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바삐 돌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크로노스에 익숙해져 있어. 그냥 다가온 재앙을 나의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마치 여러분, 시간표를 선생님이 만들고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자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막 역사가 나타나도 남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대나무 중에 최고의 대나무 모죽을 심었어요. 모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죽을 땅에 심고 열심히 그걸 가꿉니다. 물을 주고 풀을 잡초를 뽑아내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만 싹도 안 돋아.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싹이 요만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전에 얘기하는, 뭐하러 이거 하냐, 뭐하러.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야, 이 모죽의 비밀을. 그 쉬지 않고 열심히 가꿨더니 5년이 지난 다음에 작은 새싹이 6주 만에 무려 18m가 쭉 자라는 거야, 6주 만에. 그 후에 주 성장기인 4월이 딱 되니까 하루 만에 80cm가 쑥쑥 자라는 거야. 그 자고 일어나면 뭐 이틀만 자면 저보다 더 높은 키가 이만큼 자라는 거야. 그래서 30m까지 자라는 거예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불과 몇 개월 만에 30m가 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땅을 파봤어요. 이 도대체 5년 동안 얘는 뭐 했냐 지금 도대체. 그래서 땅을 팠는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뿌리가 무려 4kg가 뻗어있대요. 놀라셨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놀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4kg가 자라? 이거 심리예요, 심리. 안 믿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어. 근데 맞아, 4kg야. 4kg.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사업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서 30m까지 쭉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5년 동안 아무 소속이 없어. 그러니까 혹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김 메고 막 풀 뽑고 물 주고 그러는데 열심히 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30m 쭉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한철 우리 성도님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잘 날지 못해요. 그죠? 메뚜기는 독수리처럼 오래 창공을 날 수가 없어요. 메뚜기는 기껏 해봤자 뭐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뛰죠. 근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메뚜기가 자기의 그 능력보다 무려 200배를 점핑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풀잎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풀잎의 그 타이밍에 지금은 점핑할 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한다. 그 풀잎이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갈 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쫙 뛰는 거예요. 근데 200배를 점프하는 200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조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한정 지우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리석은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리석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급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살아보지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너의 뜻에 맞추지 말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나의 뜻에 맞추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월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생명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재직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그분에게 뭔가 이게 이야기할 거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그냥 교회에 왔다가 끝나는 대로 그냥 가고 매일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재직회 때 그랬대요. 재직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할 이야기가 좀 있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사사기에 보면 12장 8절에서 15절에 세 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입산, 엘론, 압돈. 예, 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분량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사기 강의를 쭉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전에 있던 사사가 입다고 그 다음에 있는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하고 입다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뭐 입산, 엘론, 압돈, 저도 발음도 잘 안 돼. 저도 별 기억도 잘 안 나.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럼 목사님이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이 세 사람은 길게 사역을 했는데 입다는 6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론은 10년을 사용했어요. 그럼 할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짧게 기록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래.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나도 별로 할 말이 없다. 권력은 가졌고요, 명예를 가졌고, 하나님이 물질은 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이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입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녀가 무려 60명.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많길래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자녀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골고루 잘났어. 참 균형 있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0명.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30명. 여러분 그 사람들만 모이면 몇 명? 120명에? 사위는 빼고. 사위까지 하면 120명. 야, 거기다 자녀를 낳으면 어마어마해요. 자녀를 낳으면. 적어도 210명에서 270명 되는 거야. 자녀를 낳으면. 한둘 이렇게 낳으면. 그럼 한번 모이자. 그러면은, 그럼 집이 얼마나 커야 돼.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아이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권력도 있지요. 예? 그럼 그때 당시는 뭐가 힘의 파워냐? 자식이 많은 게 힘의 파워거든. 그럼 물질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할 말이 없다. 두 번째 엘론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더 없어요. 그냥 스불론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스불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이 스불론은요, 이제 땅 분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지중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지파가 스불론이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그 사업장 이름이 스불론 전자야. 아, 난 왜 스불론 했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역업이 잘 돼요. 해안가, 옛날에는 해안가가 무역업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염료 사업이 왕성해. 그러니까 거기는 상업의 도시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 총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다. 세 번째가 압돈이에요. 여러분 이 압돈은요, 아들이 40, 예, 저기 나오네. 손자가 30, 합이 70. 그러니까 입산하고 좀 비슷한데, 예, 아들로 따지면 더 많아.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어린 낙이 하나씩을 준비했대. 그러니까 어린 낙이가 70이라고 나와. 여러분 그 당시 어린 낙이는 교통수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벤츠 하나씩 뽑아준 것 같아. 70대 쫙. 주차장 생각해보세요. 70대 쫙. 근데 주님이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 내가 그와 할 말이 있는 사람, 추억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후대들부터 청년들, 개척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또 2배로 더 열심을 내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교인들을 병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시키면 대충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자세히라는 건 주밀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밑바닥을 쳤지만 양치기 소년에서 가장 화려한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가장 존경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는 늘 주님 앞에서 시간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30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앞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월하고 같은 뜻이에요. 카이로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왜요? 그분은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장인에게 쫓겨서 여러분 13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 속에 나중에 자기가 보니 나의 모든 날날이 시간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이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한 시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참 재밌는 그 구성인데요. 한 유능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큽니다. 여기 우리 있는 청년들 같아. 얼마나 아주 장래가 촉망돼요. 공부도 잘해서 이제 논문을 딱 냈는데 자신이 있어요. 이 논문만 통과되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야.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가슴이 막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문제는 15분밖에 안 남았대. 내 인생이 15분밖에 안 남았어? 뭐 한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하나 딱 옵니다. 당신의 삼촌 억만장자가 얼마 전에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이니 상속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15분밖에 안 나면 뭔 소용이 있어. 아유,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보가 하나가 딱 날라왔는데 당신의 논문이 금년에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상식에 오세요. 초청장이에요. 내 인생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보가 하나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쫓아냈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읍시다. 그거 받고 조금 있다가 죽었대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만일에 지금 암에 딱 걸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 스톱됩니다. 이제는 죽음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하신 분이 누군가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나? 이 두 가지가 딱 떠올랐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시간 관리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갔다. 이 한적한 곳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최우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인생의 매듭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은 출발할 때 금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으로 가고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울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첫날 나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첫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순간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보세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리를 달려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때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점점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이에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송합니다.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제가 이제 술하고 이 C.S. 루시도 그거를 잘 비교를 했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취한 사람하고 비교. 제가 이게 일찍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깨달았는데, 야,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이야.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술을 좋아하셨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양반이거든요. 근데 술만 드시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평상시에 말이 없는 분이 말이 많아지고요. 막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 뭐냐,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술 취한 거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너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 성격도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 얘기를 못하는 사람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특히 여자들 앞에, 이렇게 이쁜 여자들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내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간을 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다니엘은 네 왕을 섬겼습니다. 권력 4개가 꺾어져도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권력 자리를 휘어잡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정치인이 됐어요. 20대 중반에 복음주의 교회에 가서 회심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가 반복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영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 무역이, 이 노예 무역이 흥왕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전 세계로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거를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영국 의회와 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까지 나왔는데 아마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그는 1807년 노예 무역법을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중간입니다. 완전히 노예가 사라진 게 아니고 1833년에 돼서야 노예제도 철폐법이 통과되고, 그때 노예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제가 잠깐 중간중간 봤는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경유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줄인데 어떻게 포기해? 그러니까 모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윌리엄 윌버포스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끝까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철폐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길, 그것이 뭐냐? 그는 회심하고 그 뒤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과 큐티를 2시간씩을 드렸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입니다. 선택과 집중.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70인 제자와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이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핵심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 미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핵심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칼럼란 바로 옆에 보면 5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후대를 살리는 교회, 북한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제자되어 전도의 생명을 거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가치에 부합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같이, 비전에 대해서 같이 적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양식을 드릴 테니 꼭 그걸 가져가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5년 후, 10년 뒤에,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쓸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